자, 시작하겠습니다. 고봉화상 선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5가 대중에게 보이시다 이랬어요. 피부가 떨어지고 살이 썩고 짓무르며 근육이 끊어지고 뼈가 꺾어지도록 노력하며 걸림없는 변제를 갖추어 종행으로 자세하게 말하더라도 향상일관에 대하여 말한다면 노형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하리니 아무쪼록 허공이 무너지고 대해가 마르고 닳도록 무너지고 그래 해서 안과 밖이 맑게 해야 한다 이렇게 써졌어요. 그래서 이제 1단계 피부가 들어지고 몸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변제를 갖추어 종행으로 자유자재하더라도 이렇게 나갔어요. 이게 첫 번째.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상에 잘난 사람들 변제를 갖추고 종행으로 자유자재 하더라도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건희처럼 종행으로 돈을 아무리 벌어도 별 볼 일 없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분수껏 살다가 그냥 자기 주어진 복덕에 맞춰서 마음 편하게 살면서 그 제2모작으로 자기 영혼을 갈고 닦는 게 상책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설사 향상일관에 대해서 말한다면은 이랬어요. 이것도 향상일관이라고 하는 것은 도 닦는 것을 그래도 눈을 떠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앞에 사람보다는 훨씬 진도가 나간 사람이지, 요 사람은. 그래서 일관되게 도를 주장하고 닦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 도를 성취하지 못하면은 깨지지 못했다고 허겄더라 이 말이요. 노형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을 해서 하는 말이고, 그래서 대중들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그 대중에게 수천 명을 모아놓고 당신이 법문하시는데 1단계 세상살이에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죽기는 매 한 가지다. 그러니 허망한 거 쫓지 아니하고 자기중심으로 도를 닦는다면 2단계 향상일관에 대해서 토론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어저께 내가 선악연창 갔다 왔고 금요일날 세미나 갔다 왔고 금요일 날은 그 승가대 김포 중앙승가대에 내가 20기 우리 판크라스 회장이라서 어쩔 수 없이 총회장 뽑는데 그 운영위원으로서 투표하러 갔어요. 수백 명의 스님들이 모였는데 안 됐지만은
회장으로 나온 사람이나 또 거기에 있는 감투선 모든 스님들이나 어디 잘난 스님이나 못난 스님이나 이제 우리는 관상만 봐도 대충 알아. 어제 저녁에 한잔 하고 왔구나 안 하고 왔는. 어? 그리고 평소 생활은 어떤 식으로 사는구나 하는 게 다 보여. 글쎄 몇 사람이나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지 오히려 거꾸로 90%가 도를 이야기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내용인데 거꾸로 몇 사람이나 저 중에 몇 사람이나 점잖하게 도를 닦아서 달리게 하고 있을까? 안 보여. 죄송한 얘기지만은 나도 잘난 것 없지만 이 향상일관이라고 하는 도 닦는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냥 그 수백 명의 그래도 스님들은 도를 닦는 과정이 일부 있었고 기도 참선 불교 대학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업 승려처럼 사는 것이 99%요. 드물어 90%가. 안타까운 것은 전부 머리만 깎았고 옷만 승복 입었지 부귀 영화를 쫓아가는 그 모습이 보여.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동시에 또 어제는 또 세미나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석박사 스님들이 주르르 모여 있어. 요거는 스님들이 한결같이 비구 스님이나 비구니 스님이나 잘난 체 하는데 학술적으로 거기에 빠져 있어. 또 진실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만 접근하는 모습들이 안타까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거기에 모여있는 불교 공부하고 불교 공부로 석박사 받고자 하는 일반 신자들, 이 사람들은 신행생활하고는 10만 8천 전혀 거리가 없어요. 오직 학술적으로만 석박사 불교 철학을 하지 기도 얘기하면 웃어버려. 뭐 논중 안 되는 뭐 비학술적인 뭐 이런 소리 참선해도 뭐 이런 쪽으로만 하려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체험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더라 하는 것이, 야, 이게 전체의 흐름이라면 이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한국 불교는 리더십을 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스님이 죄송하지만 없다고 봐야 돼. 뭐 큰 스님일수록 정치와 권력과 그 준 재벌에 다 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 그렇게 부귀영화를 추구할 것 같으면, 정치와 권력과 돈을 거머쥐고 큰 스님이 될 것 같으면 머리 기르고 하지. 속세 사람이 원하는 인생이 그거지. 머리 깎고 승복 있고 그런 모습은 안 됐더라는 것이요. 향상일관 이것도 매우 드문 사람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고봉화상은 이것도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3번 아무쪼록 허공이 무너지고 대해가 마르며 아래 위로 꿰뚫어 알아 안과 밖이 맑게 해야 된다. 바로 이러한 때라도 눈 속에 티와 같아서 대중들이여 말해보라. 어떤 것이 본래 면목 집으로 가는 소식인가 한마디 일러볼지니라. 이게 그 법거량이라고도 하고 이게 바로 화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답을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진흙소가 세몽동이를 맞으니 금강저가 터져 피를 흘린다. 이렇게 이제 개성을 읊었어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동문서답형 화두 제출형이다. 아니 진흙소를 두들겨 패는데 왜 금강저가 피가 터지냐고. 금강저가 뭔 줄 알아요? 예, 뭐 이렇게 금강저라고 있어. 예. 그래서 이게 동문서답형이라 한다는 것이요. 진짜 이런 것을 내가 녹음시켜갖고 또 밖으로 유포하면은 누가 시비 걸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또 조금 염려스럽기도 해. 응? 가나선 수행체계 1단계가 없네. 일단 내가 작업엔 또 어찌됐든 우리는 이게 아니구만.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자. 이거죠. 만일 이 일을 말하자면 마치 큰 불무더기의 맹렬한 불길이 하늘까지 뻗쳐서 조금도 간단히 없는데, 이게 이제 4번. 이게 불이 그냥 하늘까지 뻗쳐 올라가서 간단히 없는데 세간의 온갖 물건을 무엇이나 던지기만 하면은 한 조각 눈이 닫자마자 녹아버린 것 같다. 어찌 털끝만치인들 딴 생각이 용납되겠는가? 요게 최상승 근기에 해당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화두를 들고 일념 상태가 이루어져 가지고 아주 맹렬하게 들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은 기도할 때 자꾸 생각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그것이 번뇌라고 한다. 또 우리가 정신 차원에 들어가면은 이게 잠재의식이 지난 시간 동안에 내가 보고 들었던 것을 약간 좀 미완적으로 저장시켜 놓은 것을 툭 던져요. 왜냐하면은 기도를 하면은 약간 정신차원 들어가진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잠재의식에 있던 잠잠했던 생각들이 툭툭 떠올라서 지난 시간에 누가 나한테 뭐라 했는데 저거 어떻게 해?부터 시작해서 이따가 말이야 저거 준비해놔야 되는데부터 해가지고 아들내미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부터 해가지고 신랑은 뭐 설치해서 농땡이를 칠까부터 해가지고 이게 왜 기도하면 기도 생각만 일일이 돼야지 온갖 생각이 일어난다. 이것이 불같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화두가 불같이 일어나는 상태고 이 온갖 생각들이 불 속에 휙 던지면 눈을 녹듯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요.
지금 이 해석은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이 간단이 없이 간단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내가 화두가 일념이 돼서 치성한 불길처럼 내가 이루어진 상태면은 온갖 번뇌가 덤벼들면 다 녹아버린다는 뜻이요. 그래서 지금 황순일 교수가 레포트 써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죽으면 죽을 때 합리적으로 잘 죽을 수 있으며 불교에서 말하는 인도 환생이 논리적으로 설명 좀 해서 써달라 이래요. 근데 우리는 알파, 베타, 세타, 델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기 때문에 오직 오매이려, 승면이려, 생사이려, 삼매만 얻으면 플래시 이게 일자로 쫙 나가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 플래시 되지요. 알파, 베타, 세타, 델타까지 갔다가 플래시 되면 삐 하고 이제 죽었습니다라고 이 뇌파가 정지돼 버린다고. 근데 정지되더라도 사띠라고 해서 즉 깨어 있음. 요것만 이루어지면은 다음 생에 내가 어디 가서 태어날지를 내가 주인공이 돼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써달라는 건데, 일반 사람은 이렇게 삼매 훈련을 통해서 생사의 일여가 되더라도 사띠가 깨어있음이 돼가지고 다음 생에 환생할 수 있는 이 기술 부분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걸 개발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요. 이게 심각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출가할 때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어. 궁전이 뭐 4개인가 있다는데 어쨌든 더우면 서늘한 궁전 가서 놀고 추우면 따뜻한 궁전에서 놀고 음주 가물이 일찌감치 눈뜨게 해버려서 왕이 그냥 출가할까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죽지 않고 이걸 계속 누려야 말이 되는데 늙으면 놀지도 못하고 뼈다구만 돼서 죽은 시체가 된다면 내일 내가 걱정거리가 있는데 지금 노는 거와 뭐가 다르냐는 것이요. 내일 때거리가 없어. 근데 돈 벌러 안 다니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거나 똑같다는 거요. 여러분들은 얼마 있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요. 근데 지금 걱정 없이 그냥 돈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 코앞에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노는 것은 이건 멍청이들이나 이게 사는 거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의 사람은 비로소 인도 환생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뒤집어지면 돼. 주객이 다시 말할게요. 번뇌가 지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내가 주인공으로 삼고 살든지 아니면 연불산매나 화두산매 속에서 지성하게 요걸 키워서 다음 생에 보장을 받을 것인지 선택을 해라. 단 2개의 요게 칼날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 스님 난 도 닦은 적 없는데요. 아니요. 닦은 적이 있어. 언제냐고? 잠잘 때. 정신차려 맨날 들어가. 그게 알파 상태 아니요. 베타, 알파, 세타, 델타니까
알파 상태로 알파보다 베타, 알파, 세타, 알파를 왔다 갔다를 늘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단 차이점은 뭐냐면 사티 깨어있지를 못하고 놓쳐버려. 차이점은 바로 그거요. 우리는 늘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면서 늘 산매 속에 들어가는, 정신차원에 들어가는 훈련을 날마다 하고 있다. 재밌는 것은 우리는 쉰다고 하지만 그 쉬는 게 우리에게 막대한 수행 중에 하나요. 또 한 가지, 그 속에서 우리가 예지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에 어디 갔는데, 꿈속에 왔던 장소, 말 걸었던 장소, 이야기, 장면 보고, 듣고, 말하고 한 것이 그대로 미리 꿈을 꿔버렸어. 일부 예지몽이라 하는데, 이걸 보고 육신통이라 그런다. 첫째, 천안통. 내가 가만히 앉아서 미리 내일의 일을 다 봐버렸잖아. 그래서 눈으로 봤잖아, 현장을. 두 번째, 천이통. 그 장소에서 누가 뭐라 한 걸 들었다. 귀로 들었으니까 천이통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 그 내일의 일을 내가 보고 듣고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천안통, 천이통이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타심통이야. 왜냐면 그 사람이 내일 내가 그 장소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씨 쓰고 나한테 무슨 말을 거는지를 훤히 봐서, 그러니 타심통이요. 거기다가, 그 과거, 현재, 미래 일을 미리 알아맞혔으니까 숙명통이요. 운명을 알아맞혔잖아. 다섯 번째는 내가 이 장소에 가만히 누워서 말이지,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해서 산이든 동네 시골이든 어디든 내가 미리 그 장소에 갔다 왔잖아, 꿈속에. 이게 신족통이라 한다, 이거. 내가 시간에 관계없고 장소에 관계없이 맘만 먹으면 어디든 휙 갔다 와버렸잖아. 그게 신족통이라 한다, 이게. 마지막에 이제 누진통이라는 것은 수행을 해야만 얻어지는 거예요. 번뇌가 하나도 없는 거. 이게 빠진 거 없나? 육신통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이 저장되어 있고 안유리서신으로 갖춰져 있다는 것이 그 재능이. 그래서 여러분도 밤만 자면 정신차원에 들어가는 훈련을 했어요. 밤만 되면 예지몽을 늘 체험할 수 있고, 어쩌다 한 번씩이지만은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요. 다 가지고 있다는. 이걸 왜 육신통이 아니라고 하냐 하는 것이요. 근데 이거를 끄잡아내면 돼. 무엇으로? 정신 차린 상태로, 수면 상태로 깊이 들어가 볼 수만 있으면 요 육신통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차이점은 그거요. 안입이설신이라는 육체의 눈, 귀, 코, 입을 초월해서 영혼의 눈, 귀, 코, 입을 내가 얻으면 그런 뜻이요. 그러면 오신통이 다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요. 이제 좀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영혼을 갈고 닦으면 육신통, 오신통이 다 가능하고 다음 생에 환생은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할 수 있다. 가능하겠어요? 네. 해, 안 해? 아직도 모르겠어? 저런다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거를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돼? 아, 밤마다 체험했잖아. 전기는 코딱지나. 처음에도 그걸 꿈에 꾼 걸 직접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되지. 꿈속 예지몽 했다며. 한 번도 안 봤어? 평생에 한두 번은 본단 말이오. 태몽 꿈부터 시작해서 온갖 경험이 다 있어. 그런데 그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신랑 운전 조심해. 뭐 경험 다 해놓고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진짜 신랑이 긁어버리고 왔어.
그것도 뭐 온갖 것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말은 번뇌의 불길을 키우지 말고 자기 도의 불길을 키우면 번뇌들이 그냥 눈처럼 녹아버린다 그런 뜻이요. 4번이 상당히 진전이 나간 사람입니다. 만일 이렇게 해나가면 기한 내에 성취하는 공을 만에 하나라도 잃지 않겠지만 만일 그렇게 못한다면 비록 오랜 세월이 경과하고 고생할 뿐만 아니 뿐이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확실히 도전해서 끝장을 봐라. 그 말이 기한 내에 정해가지고 안 그러면은 우리가 죽고 나면은 사람으로 환생하기가 매우 드물고 힘들다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죽은 다음에 십이연기라는 것이 있어서 죽은 다음에 이렇다. 요게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물자 밝을 명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인데 여러분들이 전생에 무명을 해가지고 이런 뜻이요. 이제 이건희 이병철 집안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이 이재용처럼 태어났으면 재벌의 딸이 돼가지고 신라 호텔 본인 건지 모르지. 네? 신세계 백화점이 본인 건지도 모르지. 그 아줌마만 무슨 재벌대란 법이 있어. 근데 무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전생에 태 속에 들어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데나 들어가 버린 거야. 지금 어머니 뱃속에 막 들어가 버린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무명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죽을 때 혼백을 내가 그냥 놓쳐버리는 게 아니라 꿈에서 잠잘 때 나를 놓치는 것처럼 놓치는 게 아니라 내 주체성을 찾으면 무명이 안 될 수 있다는 뜻이요. 그래 무명을 했으니까 본인들은 이병철 부인 사모님 뱃속에 안 들어가고 지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행이에요, 행. 그 뱃속에 들어가는 행을 했어. 그래서 여기에서 식이 나와야 되는 요거지. 그 속에 의식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점 하나에.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니까 명색이 생겨버렸어. 이제 모양이 태가 뱃속에 들어가서 안입이 설 시간 생겨버렸다. 네, 명색 모양이 생기면서 육입이 생겼다 이래. 그래가지고 이놈이 태어나가지고 또다시 이제 촉수를 한다. 엄마 젖 먹고 크면서 지도 수 받을 수짜리 욕심을 부리고 이제 온갖 것을 탐을 해. 그래가지고 또다시 늙어 죽으면서 망실을 해버려, 잊어버려. 근데 이런 경우는 매우 행운하다라고 봐야 돼. 이유가 뭐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짐승으로 태어났다면 어쩔 뻔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이 개로 돼지로 소로 닭으로 온갖 다 돌고 돈다 그 말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민갑보 이렇게 나온 데 보니까 바다에서 바다찜 옆이더만 금방 나가서 잡아갖고 막 온갖 것을 바로 잡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세상에 또 그 어떤 어부는 말이야, 껍질을 이렇게 장갑 잡고 껍질을 홀랑 벗겨 생선 껍질을 그렇게 무식하게 벗기대. 생 껍질 벗기는 생선은 얼마나 아플까? 근데 모가지가 잘렸는데도 몸이 부쩍부쩍 뛰대. 그거 왜 그래, 그건? 힘이 있었으면 그렇지, 금방에서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모가지 잘렸는데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딸락딸락 움직이면 알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 식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식이 있어요? 걔도 아프다고 할 거야 안 할까? 한다는 거요. 근데 그 집에서 장사하는데 세상에 낙지를 그렇게 많이 잡았더만. 근데 세상에 둥그런 그 저글저글 끓는데 낙지 산 놈을 집게로 딱 잡았고 그대로 톡 집어넣어버리대. 그러니까 낙지가 죽으면서 막 삶아지느라고 그 고통에 막 죽을 향하는 몸부림이, 야, 쟤는 기분이 어떨까? 그 보살이 죽어서 낙지가 되면 조무섭이죠. 끓는 물에 들어가서 저거 하는 거죠. 화탕지옥. 사람은 맛있다 하지만 지옥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게 화탕지옥이라는 것이요. 생으로 칼질 당하는 거, 그것도 칼산지옥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 안에 지옥을 따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의식이 생선이 되고 의식이 돼지고기가 되고 닭 속에 들어가서 무슨 놈이고 중국 사람 6,000명이 오니까 후라이드 치킨은 뭐라 하더나 4,500마리를 돌렸대. 6,000명 오는데, 그러고 뭐 위하여는 맥주를 무슨 얼마나 했다더라. 이게 무명이고, 그래서 이런 그 다음 생에 자기의 그 미래를 보장을 못 받을 것 같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겁도 없이 도 닦을 생각, 몰라요 소리가 겁도 없이 나오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어요, 다음 생을. 그래서 이래놓고 이제 그 고봉화상이 개송을 하나 읊은 거요. 그러니 기한 내에 성공을 반드시 해라. 그러지 못하면 실패하면 손해다. 이랬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일타 스님 그거 책에 보면 그렇죠. 어떤 처사가 자기 뒷곁에 가면은 꼭 표고버섯을 따가지고 오는데 자기 식구들이 가면은 안 보여. 오직 이 처사만 가면은 그것이 보여. 그래서 큰 스님한테 나 신기한 게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큰 스님이 관찰을 이렇게 하더니 그거는 전생에 자네가 시주했던 스님의 혼이 거기에 붙어서 그렇다. 그 열심히 수행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토굴에서 열심히 정진하고 그 처사가 후원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스님이 죽었는데 도를 못 성취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으려고 그래 기버섯이 된 거다 하는 거예요. 이제 기버섯으로 태어났더라도 한 번씩 이 처사가 가서 이렇게, 거사가 가서 이렇게 확 뜯어 제끼는 고통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돌을 닦았어도 돌을 덜 완성하면은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하물며 전국에 있는 스님들이 스님 되는 것은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정치하고 부귀영화 권력 탐하고 명예 추구하고 온갖 업장을 지으면은 어찌 버섯만 되겠느냐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동창회 나갔다 오면서 생각할 때
아이고, 저 다 들판에 소들이 저렇게 많아서 웃잖아. 그 당사자는 아니다 하겠지만은, 옆에서 보는 나도 잘날 것 없지만은, 다 같이 소가 돼서 고생 좀 하겠구나. 소는 뼈까지 바른다며. 버릴 게 없다며. 아무것도. 야. 근데 요즘 소는 팔자가 좋다던데. 시골에 안테나야 되지. 시골에 안테나야. 시골 태어나는 것은 아직도 전기 끌어요. 드물지. 그렇게 옛날만큼 안 하죠. 옛날만큼 안 하죠. 기계가 다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죽을 때 고통스럽지. 소 죽일 때 어떻게 한대요? 뭐 이렇게 막 뭘로 때린다 하던데. 소도 도축장 들어가면 운대. 지가 안다는데. 옛날에 시골장에 가가지고 소 팔러 가면 문다고 문다고 그 소도 저 죽을 줄을 도축장에 들어가면 저 죽을 줄 아는데 하물며 저 들판에 저 전국의 모든 중들은 저가 소될지는 모르고 저 타고 그냥 부귀영화를 탐닉하는 걸 보고 있으면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저 미친놈 지랄하고 하는데 이살이 할 건데 나도 참 답답해. 옛날에 어릴 때 소가 사람이 된 거는 그 집 주인이 어떤 경전을 소가 이렇게 해가 뭐 맡아갖고 해도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는데 우리는 스님한테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다음 상이 사람으로 안 태어나겠습니까? 소를 타면. 그렇게 따지면 스님들은 경전을 몇 번이나 봤을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아저씨가 하든지 이제 아저씨가 돈을 벌고 부인은 그 식구들 매기 살기고 뭐 일 다 하니까 그건 똑같이 스님하고 하지만은 스님은 신도들이 갖다 주는 돈을 가지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야, 우리 때 또 그런 생각도 했노? 아니, 제가 항상 우리도 다 나도 봤는데 이제 죽을 때가 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스님. 아니 근데 웬만하면 뭐라 하나 불확실성에 대해서 뭐 법화경에서 하는 말처럼 법화경을 한번 보고 듣기만 해도 이 인도 환생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나 같으면은 그거 믿는 것도 믿지만 내가 직접 무명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직접 힘을 좀 기르겠다 나 같으면. 응? 근데 이제 하면서도 하니까 꿈속인지 뭘 한 건지 그거를 정신이 깨어 있는 상태로 훈련하셔야 돼. 조금은 이제 그걸 자꾸 머리를 쓰니까 신경을 쓰니까 작은 건지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그래서 스님들도 겁이 없고 신들도 겁이 없고 참으로 인과법칙 알기를 흑살이 껍질로 알고 있는데 염려스럽고 걱정스럽다 하는 말을 결론적으로 하고 싶다. 바닥 밑에 진녹소가 달을 물고 달리고 바위 앞에 돌봄은 새끼를 안고 졸고 있구나. 무쇠범만 금강에 눈을 뚫고 들어가고 권륜이 코끼리를 타고 백로가 끌고 가는구나. 말도 안 되는 시죠. 진흙소가 달을 물고 바다 밑을 달리고 있어. 예? 맞죠, 뭐. 저 바위 앞에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만들어진 범 아니야? 그게 어떻게 새끼를 안고 조냐고. 너무 재밌잖아. 무쇠로 만든 뱀이 금강에 눈을 뚫고 들어가다. 금강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인데 쇠가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뚫고 들어가냐고. 권륜이 코끼리를 타고
백로가 끌고 간다. 이게 산이니까. 그럼 산이지. 곤륜산을 코끼리가 어떻게 질 것이며, 그것만 해도 무거운데 백로가 그걸 우째 끌고 가냐 말이요.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화두고, 법거량이고, 다시 말하자면 기적을 성취했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는 죽어도 혼백을 놓치지 않고 깨어있어서 있는 기적을 성취했다 그 뜻이에요. 번뇌를 싹 지워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염라대왕이 사람을 잡으러 온대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두 가지 장애가 있는데, 하나는 염라대왕이 데리러 왔을 때 안 잡혀가는 기술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안 속는 기술. 이게 이게 닭이다, 돼지다, 개다, 소다, 요거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줘야 된다. 속지 않아서. 죽은 다음에 혼백이 아무 태속이나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닭이 아주 멋진 내 아들로 보이고, 닭이 멋진 내 남편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이고, 잠깐만 얘기 좀 합시다. 손을 잠깐 끌으면 그냥, 어쩌 그래. 이러면서 그냥 태속에 쏙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간자미가 돼 있고, 뱀장어가 돼 있고, 닭이 돼 있고, 막 이러는 거요. 이게 두 번째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요. 근데 첫 번째 이제 염라대왕이 잡아가려고 하면은 안 잡혀가는 기술이 뭔 줄 아셔? 난 안 죽을 때 뭐. 그거 가르쳐 줘야 돼? 예. 염라대왕한테 안 잡혀가는 거. 요즘에 염라대왕도 실수한다는 게 그거 아니요. 정령을 했어. 대한민국 사람만 올라오면 헷갈린다는 거요. 왜냐하면은, 얘가 김수희인지, 얘가 서태지인지 헷갈린다는 거요. 소경수술을 워낙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잘못 판결 내리면, 잘못 앉은, 누군데 이렇게 한다는 거요. 그래서 염라대왕도 속았구나, 이런다는데, 요즘에는 화탕지옥도 수리 중이래. 하도 한국 사람이 올라오면 불가마로 보내라고 하면 불가마, 멀쩡한 사람도 들어가는데 그리 모여서 좋다 하고 불 쬐고 있다는데 뭐. 그러니까 불가마 수리 중이래. 어쨌든지 간에 유별난 한국 사람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 근데 염라대왕을 방법은 하나가 뭐냐. 염라대왕이 사람을 발견해서 데려가는 기술은 번뇌망상. 그 사람의 생각을 보아서 잡아간다는 것이요. 그래서 번뇌망상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사 지낼 때 이게 생각을 일으키면 귀신이 그걸 보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갖고 대화하고 귀신은 생각으로 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대화하고 싶으면 사람을 잠을 살살 재운대. 연불 하다가 잠이 오고, 자꾸 졸리는 것은 귀신이 잠을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이제 대화를 거는 것이요. 그래서 꿈속에 조상도 보이기도 하고, 돌아가신 분이 보이기도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소통하니까 생각을 없애버리면 안 보이는 거야, 사람이. 그럼 못 데려가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육신통의 마지막이 누진통이다. 누진통이 뭐냐? 번뇌가 하나도 없는 통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고 못나님이고 신통력 있고 잘나고 전국에 세계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누진통은 없다는 거예요. 누진통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만 있는 기술이다 해. 그래서 염라대왕이 잡으러 왔다가 이거 산매 속에 들어가 있으며 생각이 지워져 버린 사람이라 잡아갈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띠라고 해서 깨어있음이라는 훈련, 죽어도 내가 정신을 안 잃어버리는, 잠을 잘 때부터 나 정신을 안 놓치는 거,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몸은 잠은 재우고 정신은 깨어있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더 깊은 상태, 블레 상태도 이게 정신이 깨어있으면 이제 이것도 좀 돈 좀 있고 사람 좋은 태 속에 들어가서 좀 품이 있게 내가 태어나서, 그것도 여자들이 무엇에 약하다고? 돈에? 돈에 약해요. 여자들이 돈도 약하지만 송중기 약해. 송중기가 왜 그 여자들이 좋아하냐? 완전히 그건 아주 기생 오래비처럼 이쁘게 생겼대. 저는 딱 저기다가 치마만 입히면 여자. 아마 나도 그건 쫓아가고 싶더라고. 여자들이 이쁜 남자를 좋아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그건 드물어. 거의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때가 있어.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아들, 딸들이 이뻐야 되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이쁜 거를 약간 탐해, 여자들이. 그래서 잘생긴 남자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라. 싫다고? 좋긴 좋지. 응? 좋긴 좋잖아. 나 같아도 그래. 그래서 못생긴 처녀는 용서가 안 되고, 남자들이 하는 말이 그래. 이쁜 아줌마는 무조건 용서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기술을 여러분이 쟁취해서 다음 생을 준비하는 게 현명하겠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어. 그냥 스님들이 술, 담배에 쩔어가지고 그냥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큰 스님 노릇하고 있으면 보기가 좋나? 만일 이 일을 말하자면 마치 어떤 집 처마 끝에 하무대기 쓰레기와 같았어. 아침 저녁까지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무도 눈여겨보는 이가 없나니 무진 보장이 그 속에 쌓여있는 줄 도무지 모르고 있더라. 한 것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쓰레기 더미는 우리의 몸뚱어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게 우리 몸뚱어리가 무진 보장을 감추고 있다. 그 말. 무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최상의 보배를 지니고 있다. 그것이 열애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속에 보배를 감춰놓고 있는 상태다. 보배가 뭐냐? 바로 영혼이라는 것이요. 자기 영혼이 무진보장이요. 그래서 백천겁생에 애도로 다 사용을 해도 다 쓸 수가 없어. 여기에서 백겁천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일겁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사신이 되는 큰 저수지에다가 천년에 백년에 한 번씩 접살 하나씩 넣고 장수 신선이 지나가고 100년 있다 또 접살 하나 넣고 사방사신이 되는 저수지가 꽉 찰 때 일겁이라고 한다. 도대체 숫자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요. 수천만억 년을 지나도 일겁이 안 돼. 근데 백겁천생이라고 했잖아요. 백겁이라고 그러면 사방사신이 되는 게 100개나 된다는 뜻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것만 성취하면 그런 뜻이야. 자기 무진보장, 영혼을 이 보배를 성공만 시키면 백천만억 년을 살아도 흔들림 없이 자기 주체성을 놓치지 않고 보배를 사용할 수가 있다. 육신통을 다 갖추면 얼마나 편리하겠느냐. 그래서 약간의 그 변통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무속인들을 봤잖아요. 무속인들이 좀 알아맞혀. 여기 앉아서 내가 우리 신랑 얘기하는데 무속인이, 요렇게 생겼네. 뭐 이런. 귀신이 하나가 들어와서, 여기서 그 신랑을 보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그 신랑을 보는 거예요. 보고,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러고 대충 맞춘다니까? 그건 뭐 때문에? 영혼이 하나가 더 들러붙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말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하냐? 소통을 얻었다, 이래. 그래서 무속인이 잔재주가 생긴 이유가 바로 그건데, 그걸 가지고 또 죄업을 지어버리는 거야. 사기치고 등치고 막 이렇게. 사람도 무식한데 귀신도 무식하니까 업을 지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무진보장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요. 모두가 그대들의 한난 믿음에서 나타난 줄 알아야 하느라. 만일 자신의 보배를 믿어진다면 결코 그르치지 않겠지만 믿어지지 않으면 오랜 세월 지나더라도 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청하노니 이렇게 믿어서 빈구한 거린됨을 면할지니라. 그러니까 자기 보배를 모르고 간절하게 키워 놓지 않으면 걸뱅이지 뭐야. 여러분들은 그나마 이렇게 좀 강의를 들어서 무진보배를 인식은 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있구나. 여기까지만 끌어올려도 나는 밥값 다 했어. 왜냐면 영원한 생명을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 그 전까지는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영가 천도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이 무진보배를 깨우쳐 주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나는 막 군대 가서 죽었어. 나는 뭐 청춘에 죽었어. 억울해, 분해. 이런 생각 가지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귀신 같으면 빈궁한 거지가 되지 말고 무진보배를 틈만 나면 딱 꺼라는 것이야. 그래서 기도하고 공을 들이고 수행하는 공덕이 쌓이면 인도환생하잖아. 그래서 산 사람이 그 세탁소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싶으면 출가했다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님들이 출가했다가 세상에 나오면 대접받잖아. 출가하기 전엔 거지 중에서 한 거지였다고. 근데 세탁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것이 있어. 일부.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기도하고 수행하면은 운명을 한번 세탁소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도시키고자 하고 운명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면은 기도 숙제 주고 수양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서 그렇다. 전생의 죄업이 태산 같아도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 살아생전에 죄를 너무 많이 졌는데 어떻게 그것이 업장소멸을 하고 건너갈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살라고 하니까 신랑이 해먹이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매간지 따고 막 칼로 배들 해가지고 삼계탕에서 뭐 쑤셔 넣어갖고 지글자글해서 퍼미기고 말이지. 한 달에 한 번씩은 또 너무살 갖다 먹이잖아? 한 번만 해, 몇 번만 해?
해야 했어 안 했어? 하죠. 예? 예? 아이는 난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본인 안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식구들 다 펌 이겼잖아. 한 달에 몇 번 해요? 안만 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요즘에는 아들이 부대 가가지고 안 해요. 아, 있을 때는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쯤. 한 번 정도 하잖아요. 벌써 그래도 그러기를 일생 동안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도대체, 아니, 그래도 또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스님, 나는 그 한 달에 한 번이고, 소고기 그거 뭐 1년 동안 먹어봐야, 뭐 식구들 다 보면 요쯤 될란가? 이래서. 그러니까, 1년 내내 해봐야 한 마리에서 뭐 뒷다리에 하나 정도나 먹었을까? 그렇게 안 먹었어요. 시방 먹을 때마다 요만큼 잘라서 그 식구들 다 나눠 먹었을 때 한 마리 이미 넘어진 상태지. 그게 무슨 소리야? 한 달에 한 마리씩 죽어 넘어지는 거지.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뭐 1년 동안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면 또 한 달에 요만큼 잘린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간접 살생이라고 그래, 이거 보고. 나 때문에 한 마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야, 내가 안 팔아주면 자는 안 죽여, 다음 저거를. 그러니까, 일평생 동안 닭은 또 몇 마리나 먹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본의 아니게 살라니까. 그리고 횟집 한 번도 안 갔어? 고봐. 안 간 사람 없어요. 그리고 저기 뭐 이렇게 가리키면서 요거 뭐라고 그러 이거 도다리 주세요. 또 뭐 광어 우럭 주세요. 이렇게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럼 신랑 했어? 저 오르막 때린가 봐. 이제 와서 걸리나 보지? 그걸 먹기는 몇 점 먹었잖아. 낙지도 먹어봤죠? 먹었지 안 먹은 사람 없어요. 먹기는 먹었어요. 그 꿈틀꿈틀한 거 먹으니까 좋았어? 꿈틀꿈틀한 건 안 먹고요. 삶은 거 먹었어? 네. 삶아 올 때 걔는 죽었어. 사자에, 살생해. 아니야, 다 똑같아 하는 말이야. 안 먹게 되지. 괜찮아. 어차피 다 똑같아. 식구들 다 먹이냐고. 너 회장님도 심심하면 식구들 먹으니까 뭐 말할 거 없어. 전 굉장히 좋아했어요. 줘봐. 굉장히 뭐 좋아했어요. 들었잖아. 제가 전에 댕기는 아니 근데 자제를 해. 그러기 때문에 이 자연식을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제 수 있으면 업을 덜 짓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부처님 당시 그리 질문했다는 거요. 부처님, 우리 살다 보면 생업이 남의 목숨 잘라 죽이는 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데 그 부처님 말 들어보면 막 죄가 너무 많아서 막 인도 환생은 고사하고 지옥 가기 딱 좋습니다. 이랬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요. 정말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길이 있다. 참여하고 업장 소멸 그 과정을 세탁소에 들어가듯이 하면 된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데 어쩔 수 없이 업을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멸치를 갖다 장조림이 아니 멸치를 어떻게 볶아서 해놓으면 도대체 그 수가 몇 마리야. 그러니까 이거 따질 수가 없는 거야. 소 한 마리나 멸치 한 마리나 같다 틀리다. 같은 거예요. 그래 같은 거예요. 얘도 한 마리, 얘도 한 마리. 그래도 소가 더 큰 줄 알았는데. 아니요. 혼백은 똑같이 하나씩이야. 영원히 하나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멸치 좋아하니까 얼마나 제가 많겠어요. 아마 내가 볼 때 많이 먹었을 것 같아. 많이 먹었어요. 저는 팔딱팔딱 살아먹었어요. 어머. 이제나 팔딱팔딱 염려스럽다. 그래서 처음 부처님 당시에 그래 질문한 거요. 이거 뭐 파닥파닥 한 것도 먹고 못했다고 터주를 살려줍시오.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그래서 참여하고 기도하고 수양하면 되니 업장소멸 기도를 하고 수양하면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도
확신이 안 서는 거야. 그래서 다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제가 작다고 해서 그거를 무시하고 참여 업장 소멸 과정을 안 하는 사람은 재수가 없고, 제가 많은 자라도 그 참여하고 그 업장 소멸 기도와 수행과 이거를 하면은 그거는 혜택을 입느니라. 그럼 부처님 뇌물 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뇌물이 아니고 제가 많더라도 제가 어느 정도냐 좋다. 이 집체만 하다 하자. 그러면 이 집체만 한 것을 이거보다 2배, 3배 되는 배에다 실어서 놓으면은 바다를 건너가지 않느냐. 그거와 같이 그 양만큼 더 많은 기도와 수양 참여를 하면은 배에다 실어서 저온도 건너가는 것처럼 업장 소멸이 가능하고 도를 성취할 수 있느니라 그랬다는 것이요. 사람은 남의 생명을 죽이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자기는 값어 안 받기를 되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을 넘지 않고 그래서 참선의 수행 체계를 멀리 잡을 게 아니라 현재 이주소에서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바로 참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 계단이 뭐예요? 참회 업장 소멸. 조상도 참회하고 업장 소멸. 이 과정 거치고 더 나아가서 그 계를 지키면서 또 더 선행 공덕 쌓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한 계단 올라가면서 불교대학 공부하고 수양하고 이렇게 더 나아가서 이제 참선도 하고 이렇게. 근데 이 계단을 밟지 않고 여기서 갑자기 참선만 한다고 요 밑에 있는 게 흔들지를 않겠냐는 것이요. 이 계단 없이 폴딱 뛰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방에 딱 오면 큰 스님이 딱 너는 그 조상이 흔들어서 지금 그거부터 올라와야 되겠다. 너 조상이 업장이 두꺼워서 네가 안 되겠다. 참여하고 수양하고 그 기도를 수양을 시키는 거요. 그 다음에 참선을 시켜야 된다는 거요. 너는 복이 박복에서 도도 못 닦겠다. 복을 짓게 만든다는 거요. 그래서 수행하는 스님들이나 도량이 부처님 도량이 그냥 하인처럼 저라고 봉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딱 큰 스님 봐서 이제 업장이 얼추 녹았다. 죄업도 녹고 복덕도 좀 남의 빚을 진 것도 많이 탕감됐네. 이렇게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실해. 이렇게 가지고 이제 참선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그거 가정 안 하고 참선만 떨렁 시키면 업장이 자기를 흔든단 말이요. 거기다 조상의 업장이 또 흔들어 버려. 거기다가 박봉한 것이 흔들어 버려. 그 지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성격도 까칠해요. 전생에 그런 성질로 살았으니까 그 업 지었으니 그 업이 나온 거 아니요. 그래서 그런 성격이나 그 박복한 마음씨 성격 행동을 하는 것은 무지몽매한 것도 있지만 전생에 가져온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를 닦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중도 하차가 불을 보도 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큰 스님들이 그렇게 인지 양성을 해달라고 말이야. 나는. 근데 그 과정을 생략을 해버리고 질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나 무조건 참선부터 시작을 해버리니까 중도에 다 하차하고 탈락해버리고 방황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락 향상일관, 그 밑에 단계는 생략해버리 향상일관, 2단락 용심, 열심히 그 번뇌를 잡는 거. 3단락 이류도체. 그러니까 이류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넷째는 오온 속에 불성이 있다. 이 오온이 색수상시 몸과 마음 속에 색수상이
있다. 그래서 이 5장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결국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사실은 이거보다 더 아래죠. 중생의 인생이죠. 중생의 인생은 아무리 재주를 가지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뭐 해도 다 부질없는 업장 두꺼운 과보를 받아서 악한 과보 때문에 지옥을 간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게 원래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그것도 이제 사량 분별에 머무르지 않고 도를 닦는 것이요. 둘째, 용심, 번뇌를 다 잡아버리는 것이요. 셋째는, 근데 이것도 이류에 빠지지 말라고 해놨네. 넷째는 이제 오원신. 우리가 무진보배를 감추고 있다. 이런 설명을 5장에서는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초교리에서 보면은 요렇게 나오죠. 이제 절에 가면은 보통 이게 누구인지 알아맞혀 볼잖아. 불상의 종류가 있잖아요. 간세음보살? 지장보살? 누구요?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맞추라니까 저렇게 헷갈려서. 그동안 배운 게 뭐예요? 이게 항마촉지인이란 말이요. 그래서 저 땅을 가리키고 관을 하니까, 악마가 당신이 도인이고 도를 깨친 걸 누가 인정하겠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땅을 딱 가리키고 관을 하니까 땅에서 지신이 딱 올라왔고 거룩한 성자님 개칭을 인사 올립니다 하니까 마왕이 그냥 도망쳐버린 거 아니요. 인정을 해버리니까 그것이 항마 마군이나 항복시키는 촉지인 땅을 가리키는 모습이다 해서 이게 서가모니 모습이다라고 기억을 해놓으란 말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불상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지금 이제 수행 차원에서 저 불보살님을 보아야만 내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날에는 저분한테 내가 기도나 빌어야지라고 왔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보면은 색다르게 볼 것이다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분은 누구냐면 이제 문수보살인가 그만 지혜의 상징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중생이 잘 먹고 잘 사는 지혜가 아니라 아까 이제 무진보배를 갈고 닦는 지혜다는 거예요. 도를 닦아서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지몽매한 것보다 영혼의 눈을 떠서 육신통 다 가지고 도의 눈을 뜨는 지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살상이라고 나왔구만. 이건 이제 불교를 지키는 금강역사죠. 신장상이고 이거는 이제 나한상이죠. 그래서 이분이 육신통을 다 얻은 거예요. 이제 부처님 당시 500분이 있었다고 하거든. 16분 16나은 500아라한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가야 할 이상적인 목표고 이거는 이제 큰 스님들 돌아가신 분들인데 이미 이분들은 도를 성취했다는 거요. 남의 일이 아니라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요. 여기가 어디냐? 부석사의 아미타 부처님. 그런 것 같은데. 부석사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삼존불인데, 세 분의 부처님이다. 그러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와요. 과거, 현재, 미래. 이거는 비로자나불 부처님 손 모양이야. 알아놓으시오.
그래서 요 간세음 보살인데 입상이죠. 아니 내가 이 대세지부살 같다. 아미타불 선 모양인데 이게 와상이죠. 이게 이제 결가부자 자리 모양이 방가부자상, 의자상.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있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선 모양에 따라서 부처님의 그 상징성을 그 금동 아미타 부처님의 선 모습이죠. 아미타 부처님이 이런 모습 모양을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이 9가지 선 모양이 있는데 구품연대라고 해서 선 모양이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하나예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건 서가모니 부처님이네. 여기도 마찬가지. 이건 비로자나 부처님이요. 이걸 알고 계시라고. 여기 어디요? 경주. 불국사 안에 석굴암이죠.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인 줄 알겠죠? 손 모양을 땅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게 부석사 가곤산에 여기는 또 우치 흉내를 그리냈나. 천안 대불이죠. 가곤사 아미타 부처님이구나. 천안 대불 가봤어요? 천안에 보면 엄청나게 커요. 굉장히 운전하시더라고요. 여기가 법주사죠? 네. 이거 옛날 찍었는 것 같다. 이게 감촉사 미륵불이죠. 자, 이게 약사열애상이죠. 약함을 지고 있으니까. 어디? 갓바위. 어쨌든 이게 이제 기초교리에서 나오는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왜 이분들이 이렇게 있느냐. 이건 문수보살이네. 사자는 지혜의 상징으로 알아놓으세요. 문수보살이. 그래서, 이건 보현보살이. 코끼리가 보현보살이. 네, 코끼리인데, 코끼리 안 같아 보이는데. 네, 코끼리 아닌 것 같아요. 사자 아닌 것 같아요.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머리가 파르르 깎여 있어요. 그리고 여의주나 이렇게 보륜을 가지고 있다고. 금강역사, 인왕상, 사천왕상, 동서남북 사천왕이죠. 네, 제석천. 나한상이에요. 이희랑대 희랑조사님. 선 모양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제 요게 요런 뜻인 이게 참선할 때 앉은 선 모양이죠. 항마처증. 여원이는 소원을 들어준다. 이게 무예인은 자비의 상징. 직원이는 우주를 깨뜨렸다 이런 뜻이요. 전 법륜은 가르친다라는 뜻이요. 이제 요게 삼매에 들어갈 때 약속인데 이렇게 하면 나는 알파 상태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난 세타 상태에 들어간다. 그런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있다 하면은 사람들의 소원을 그래서 서 있는 부처님이 손을 이렇게 내려 보이면 다 네 소원을 말해라 이게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시무예인은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서 있는 부처님이 이렇게 손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해 주고 소원을 들어주고 겁내지 말아요. 예, 이거는 이제 법을 이렇게 이제 전파 가르칠 때 이런 손 모양이 법을 가르칠 때 공부를 우리는 일일이 해오지만 그럼 부처님들은 시간과 공간을 자유자재에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에 앉아서 서방령도 극락세계 가가지고 그 부처님 설법한 거 듣고 와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를 다 통틀어서 모든 법문을 다 가져와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 모양은 그 정신 차원에 들어가서 그 중생을 도와주는, 이게 이제 아미타부처님 손 모양이죠. 9가지. 여기서 이제 여기는 아래층, 하품 상중하. 하품이라고 하는 것은 일념 상태로 연보를 했을 때 극락세계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중품 상생이라는 것은 일념부 연보를 하고 더하기 참선도 하신 분. 여기는 상품 상중하는 이거는 참선에서 삼매에 들어가서 웬만큼 도를 성취하는 분. 그러니까 그 하품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게 매달리기만 하면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극락세계 가면은 환경이 전부 다 도땅 사람들만 있으니까 후퇴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환경 자체가 저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걸 보면은 이거를 전에는 바라볼 때 그냥 단순히 그랬는갑다 이런데 지금은 이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도를 닦아서 나아가면 저와 같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모든 불보살님들을 그 단순히 소원성취가 아니고 이게 열심히 도를 닦으면 이게 빛이 이렇게 덩어리에 난다는 것이요. 광배. 열심히 하면은 우리 것이지 남의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이게 4강이지. 차렷 열중차. 오늘 또 이걸로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성불하십시오.